현장 선생님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지.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계엄령을 어긴다는 걸 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때 제가 계엄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했는데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러 군사를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때 딱 판단을 쓰는 거죠.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죄를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끌어들여야만 당나라가 이렇게 커지겠구나, 판도가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장 스님 얘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스님 하면 이제 보통 삼장법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삼장이라고 하는 게 일장법사, 이장법사, 삼장법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율론을 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능통하면 일장법사, 그 다음에 둘에 능통하면 이장법사, 세 개 다 능통하면 삼장법사.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따로 시험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딱 봤을 때 이 정도 이상이면 이러면 삼장법사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삼장법사라고 붙일 때는 경전을 이렇게 주석하거나 이런 분보다는 번역하신 분한테 더 많이 써요. 그런 표현들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최고급 어떻게 보면 학문하는 스님의 최고급 존칭이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제 책 보면서 제가 사실 이런 거 할 때 제 책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 그냥 확실히 내가 쓴 거는 맞는갑다. 나 이 생각에 내가 할 얘기가 있는 그대로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스님 이 인도를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장 스님 취경도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경전을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로 이렇게 들고 와요. 근데 이게 이제 후대 그림이라서 앞에 이거는 이제 저 등불 이렇게 등불 그러니까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이게 꼭 뭐 스님들만 이렇게 다닌 게 아니고 예전에 이동할 때 많이 이렇게 합니다. 많이 이렇게 하는 정도라고 하는 거고 현장 스님이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오실 때는 금이 환영했는데 뭐. 근데 가실 때는 시작하자마자 털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 자은전이 더 리얼하거든요. 저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봐야겠다. 그러면 저는 자은전을 추천을 합니다. 대당서읽기는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공식 문건이다 보니까 약간 건조하고 그 다음에 도선율사의 속고승전 4권에 나오거든요. 저 현장전이. 근데 그거는 약간 진기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약간 그런 쪽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 같은 느낌? 생애를 정리하더라도 근데 재밌는 거는 약간 이렇게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거든. 현장 스님이 특이한 얘기도 되게 많이 써놨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700살이래.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엔 낚였습니다. 현장 스님. 현장 스님이 낚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당신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 스님이 제 생각에는 현장 스님이 머리가 무진장 좋은 분인데도 메모를 한 것 같아요. 메모를 안 하면 저 정도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면 저거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중간중간에라도 이렇게 일기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닌가. 근데 동아시아는 이런 기록 문화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메모 같은 거는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답사를 다니면서 붓 썼잖아, 붓. 이게 볼펜이나 중성펜으로 이렇게 메모해요. 야, 패드 꺼내, 패드.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진 찍고, 야, 패드에다가 바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붓이면, 야, 이거 상황 다르다. 아니, 이게 벼루가 이렇게 작은 벼루들이 있어요. 휴대용 벼루들이 있고, 진짜 좋은 벼루는, 뭐, 단계연이나 이런 거 좋은 벼루는, 이렇게 해서 딱 갈아도 몇 잔은 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너무 일이 많은 일이거든요. 딱 그냥 봐도. 딱 봐도.
그래서 저걸 과연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 험로를 다니면서 저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만 가지고는 너무 정확해요. 인간이 저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왜곡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해도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뇌가 스스로 이걸 변조시켜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한 스님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게 나는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그게 진짜라고 100%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진짜 이랬다가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예요. 그건 사실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 기억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죠. 근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아무튼 뭐 머리는 무지 좋은데 과연 저걸 다 기억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 현장 스님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13살에 낙양의 정토사로 출가를 하세요. 거기 왜 출가하냐면 당신 형님이 벌써 절에 있었어. 스님이야. 그래서 형 따라서 이렇게 절에 왔다 갔다 한 11살 때부터인가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저 어린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가 너무 똑똑한 거지. 진짜 대단한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게 야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걸 다 알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이게 막 이해를 하고 지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되게 좋아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실제로 20대 중반에 벌써 당나라에 선생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선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뭐 가르칠 만한 물론 뭐 여러 선생님들이 한테 배웠지만 그 부분적인 선생님이고 뭐 이렇게 딱 믿고 의지해서 갈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게 대단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도 이 인도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준비를 아직 사부작사부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천 쪽으로 가거든요. 사천. 거기 강줄기가 4개가 흐른다 해서 사천이에요. 사천. 사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짜장면. 뭐 매운 거, 뭐 이런 거. 사천 음식 들어보셨잖아요. 광동 요리 사천. 이렇게 딱 들어봤잖아요. 이 사천이 어디냐면 중국으로 말하면은 이 근처예요. 이 근처. 이 근처 사천. 여기 좀 그렇고 이 근처 사천. 그래서 이게 티벳으로도 통하고 저 참하고도 사천. 그리고 저기가 촉당입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그 유비, 이 촉나라. 그래서 거기가 도교가 성립되는데 약간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둘 다 지역이 폐쇄적이고 산이 많아요. 그러면 애니미즘, 뭐 토테미즘 이런 게 많이 발전해요. 이 주술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도 그런 주술성이 굉장히 강하고 티베트 불교 전에는 그거를 본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BON 이래가지고 그게 티베트 어떻게 보면 걔네는 샤먼도 있어. 걔네는 샤먼도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런 무속적인 거 플러스 이제 나중에 불교가 들어가면서 당나라 때 불교가 들어가거든요. 티베트에. 그래서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고 사천도 그래요. 사천도. 근데 사천하고 티벳하고 약간 다른 거는 티베트 계열은 고지대를 가지고 먹고 살 게 없고 그 공기 산소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약간 환상적인 같은 게 잘 보여요. 이런 게 좀 잘 보여요. 그리고 이게 없어요. 볼만한 게 없어요. 다 수목 한계선 대부분 위에 뭐 이렇게 걸리면 별로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 황폐하고 이런 데서 공기 밀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되면 뭐가 이렇게 체험이 금방 되면 터가 그래요. 그래서 사막 쪽하고 티벳 쪽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도 그 사막 종교에서 그렇게 이상한 거 뭐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도 그런 거고 나중에 현장 스님이 저 사막 넘어갈 때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귀신이 온다는 둥, 뭐가 보인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감각 차단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게 착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착각이 착각.
정상적인 수행의 결과라기보다는 약간 치료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사천 쪽은 약간 다릅니다. 사천은 먹고 살기가 좋고 기후대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산은 많고 인구 밀도는 낮은데 자연 환경이나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뭐랄까 할까 일본 계통의 주술이라고 할까? 일본도 주술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일본 주술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섬나라의 특징적 주술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폐쇄적 주술성인데 사막하고 티베트 고원 같은 그런 주술성하고 또 약간 달라요. 그게 도교로 연결되는 거고 나중에는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시왕신앙. 불교로 얘기하면 시왕신앙. 시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염라대왕 해가지고 송제대왕, 초광대왕, 뭐 오관대왕, 변성대왕, 뭐 오도전륜대왕 이런 시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쪽에서. 그리고 이 사천이 동티벳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참화고도. 그래서 그쪽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천 쪽하고 이 도낭 쪽도 이게 어느 정도의 이상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헌들을 보면 나중에 도낭 문헌 같은 거 보면 사천에서 유양한 게 금방 도낭으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쪽에 가서 당신이 정보들을 좀 수집하고 어학 공부도 좀 한 것 같아요. 어학도 이렇게 짜금짜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준비를 하고 너무 두려웠던 거지. 저 간다는 게 지금 유학 가는 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조선시대 때 미국 유학 간다 이런 거예요. 혼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이게 될까?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뭐 유길준 뭐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가는 거고 혼자 그냥.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다가 그 사천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 근데 그 사람이 온몸에 고름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떡지고 지저분한 사람이었대. 그렇게 해서 절에 데려와서 방에 이렇게 하면서 좀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옷도 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돈도 주고 이렇게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또 비방하면 또 기가 솔깃하잖아요. 그 비방이 반야신경이에요. 그 비방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실제로 근데 저 대당서역기나 저 자언전에 보면 그리고 저 현장전에도 그렇게 반야신경을 많이 하진 않아요. 몇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거를.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는 기록에 적은 걸 거고 기록에 적힌 게 적은 걸 거고 많이 했는가 봐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장 스님이 반야신경을 퍼뜨린 바람에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반야신경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장 스님이 나중에 거기서 영험을 받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가 꼭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현장 스님이 당나라 불교의 1인자가 되니까 당나라에서 이게 쫙 유행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현장 스님이 원력을 가지고 이 반야신경을 내가 탁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북방 불교가 티베트 불교부터 일본 불교까지 똑같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같은 북방 불교권이라도 천수경 일본이나 티벳에서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중국 불교만 가도 천수경 안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데 반야신경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 우리가 답사 가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큰 절에 가서 새벽 예불이라도 한번 갑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조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힘들기는 하지만 가이드들은 싫어해. 가이드는 싫어해. 하지만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면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반야신경은 이게 반야신경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잘 모르겠지. 왜냐면 이제 우리도 한문으로 안 하고 점점 한글로 하니까. 하지만 한문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 반야신경이네. 이 정도 느낌은 옵니다. 100% 옵니다. 신도분들도 알아요. 알아. 이게 다 현장 스님 원력이거든.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 어떻게 보면 시작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확대되는 게 현장 스님이라더라. 그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경전 중에서 뭐가 제일 대단하냐?
반야신경입니다. 이유는 제일 많이 하니까. 천수경 그 기도할 때 앞에 한 번 하는 거고, 반야신경은 예불 끝에도 하지. 그다음 모든 법회에서 다 하지. 그러니까 빈도수만 봐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반야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600대반야경을 압축한 제일 중요한 경전이라더라. 그리고 그것을 유행시킨 사람이 현장 스님이라더라. 그 정도 하고, 이제 현장 스님 인도 구경을 한번 시켜 드립시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언제 가냐면 우리 나이로 27살, 그 다음에 이제 만으로 28살, 만으로 27살에 당태동 4년이에요. 4년. 현장 스님이 진짜 배우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육아사지론 100권. 아까 반야신경 얘기할 때 제가 왜 이게 반야신경을 많이 한 것 같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반야신경과 관련해서는 관세음보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관자재 보살이지. 현장 스님이 관자재라고 했으니까 당신을 존중해서, 우리는 뭐 관세음 보살이 위에 붙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관자재 보살로 당신이 번역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관세음 보살을 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위험할 때는 관세음 보살을 부르거든요. 근데 현장 스님이 신앙 대상은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미륵과 관련된 논서예요. 저 인도의 대승불교에 2대 조류가 있어요. 2대 흐름이 있는데 그게 중광과 유식. 이 유식학파의 시조가 미륵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미륵신앙자입니다. 미륵신앙자. 그리고 이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했었고, 나중에 진제 얘기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구유식, 현장 스님은 신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식. 그렇게 해서 신유식학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자은사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자은종이라고 합니다. 자은종. 그 다음에 유가종이라고도 하고 법상종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최근 학계에서는 법상종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종 중에는 화엄종과 법상종이 최고고, 그 다음에 선종 중에서는 선종하고 천태종이 이렇게 최고고, 이렇게 4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로 다 걸리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정토종. 정토종.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륵종, 법상종, 자은종에 해당하는 게 금산사. 금산사 미륵전. 딱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법주사. 이런 데가 다 이런 사찰이에요. 그 진표율사 계열의 사찰입니다. 진표율사 계열의 사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미륵신앙자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미륵신앙자. 그래서 배우고 싶은 거는 이 유식학파의 최고 경전이 이 육아사지론입니다. 육아사지론. 제가 20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저 제자백가랑 뭐 유교나 도가나 그 다음에 경전도, 불교 경전도 경장하고 율장을 거의 다 봤는데 논장은 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보다가 집어 던진 게 육아사지론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저걸 배우러 왜 갔는지 나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픕니다. 읽다가 짜증이 납니다. 이거 짜증납니다. 나 이거 배우러 안 간다. 딴 거 배우러 가지, 나 이거 배우러 안 간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유적지, 성지순례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지만 부처님 유적을 답사하는 거잖아요. 성지순례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천재도수. 이거는 상카시아 공녀성이라고 하는 데고, 도수는 붓다가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 이게 보리수라고 하는 거고, 붓다가에 보리수 사원이 있는 거예요. 보리수 사원. 그래서 보리수, 금강보자 사원이라고도 하고 보리수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가면 금강보자가 있죠. 지금도 가보시면 금강보자 있고 그 보리수. 그래서 저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현장 스님과 관련된 저 도선율사나 저런 데 보면 사람들이 제일 얻고 싶어 하는 것 중에 그 보리수 잎을 얻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보리수 잎을 뭐 이렇게 얻으면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저도 인도에 여러 번 갔지만 실제로 그 보리수 잎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때는 보리수 잎이 질 때가 아니어서, 실제. 그리고 거기 맨날 깨끗해. 왜
혹시라도 떨어지면 바로바로 누가 주워가. 경쟁률이 치열해. 그렇다고 나무가 커서 뭐 어떻게 뛰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음의 나무.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다 불교 신자라면 그런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스님들도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그거 한번 보면 야, 저거 하나만 이 생각이 있었겠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서도 저거 하나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러고 오는데. 예.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처님 신통 유적 중에서는 이 상카시아를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어머니께 3개월 동안 설법하시고 부처님 깨달으시고 나서 7년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내려오실 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유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는 도리천이기 때문에 도리천은 수미산이 큐브형으로 나오는 건 구사론이거든요. 거기에 도리천에 보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솟아 있어요. 4군데가 솟아 있고 여기 중간에도 4개가 솟아 나오거든요. 이게 테라스입니다. 이거 불법 개조한 테라스에 누가 사냐면 여기에 사천왕이 삽니다. 이렇게 4분이 살고 요 꼭대기를 약간 이렇게 신성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묘승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선법당이 있거든요.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32천. 이게 요게 제석천을 합쳐서 33천이거든요. 30 플러스 1 이렇게 33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처님이 상카시아까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왔다는 이건 뭐 진짜 특이한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현장 스님이 갔을 때 2가지 기록, 저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2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계단이 있었다 하던데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지금은 잘 상태가 메롱이어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계단이 3개 남아있다. 3개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계단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거의 다 뭉개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2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현 스님이 현장 스님보다 한 200년 전에 인도를 가시잖아요. 법현의 불국기. 공식 명칭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거기 보면 7개 계단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계단들이 이게 굉장히 불가사의한 유적이에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저기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온다는 게 도대체 뭐지? 저게 뭔가 상징성이 있는데 그 상징성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실제로 성스러운 것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남방 쪽에 가면 남방불교 쪽의 사원 구조는 남방불교하고 그 다음에 남방불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저 약간 밀교 계열, 후기 계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쪽하고 이 티베트나 이런 쪽 약간 밀교 계열, 티베트, 부탄 이런 데 가면 사원 구조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하나가 크게 있고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들이 되어 있어요. 절이 다 똑같아요. 저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앙코르와트 옥수수가 4개가 있고 가운데 큰 옥수수 하나 있고 그런데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옥수수 형태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건물 형태로 4개의 건물 그 다음에 중앙에 큰 건물 여기가 이제 부처님 계시는 메인 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런 식의 저게 이제 수미산을 상징하는 건데 저기다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수미산정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신 단을 수미단, 그 다음에 좌대를 수미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형태가 어디서 나오냐면 보협인 탑이라고 있어요. 보협인 탑. 어디 있냐면 저기 동국대 박물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석굴암 사천왕상 중에서 북방 비사문천왕이 들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불국사 석가탑 생각하듯이 그런 탑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산치대탑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협인 탑은 그냥 사각형 약간 말뚝같이 생긴 데다가 여기 중간에 약간 좀 끊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올려 있는 4군데가 솟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4군데 솟아 있고 가운데가 솟아 있는 이런 구조로 안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걸 세우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에다가 부처님을 모신다. 저게 이제 수미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것도 두 계통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산치대탑 같이 이렇게 무덤형의 탑도 있고, 부처님을 모시는 거는 이런 수미산 정상에 모셔야 되니까 탑을 수미산 정상 형태로다가 만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빈 탑이라고 합니다. 보여빈 탑. 그리고 그런 양식을 그대로 계승해서 가는 게 티베트 불교 쪽이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밀교 쪽도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거를 재해석해서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수미산 위에다가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우주산에다가 모심으로 인해서 중생과 유리는 되어 있지만 저것은 연결돼서 너네가 원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불교는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나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왜 현장 스님이 미륵을 신앙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사상적인 것도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라는 너무 먼 세계에 있어서 여기까지 영향을 주기가 어렵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멀어. 그렇다 보니까 미륵은 천상에 있어도 그거보다 훨씬 가깝다는 거죠.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영향 미치기가 좋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거보다 더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어디냐면 남인도에 한 이쯤에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갔다 온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보타라카산.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원래 투자파시잖아요. 그래서 극락에 하나 이렇게 보직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선부주에도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빨리 기도를 했을 때 반응을 보여주려면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 대상이 아미타불의 정토는 죽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살아서 영향을 미치기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보다는 미륵불이 낫겠네 라고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야 그래도 살았을 때 이렇게 하려면 바로 우리랑 같은 연결 공간 안에 있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 관세음보살.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십육나한 같은 경우. 십육나한도 다 우리 같은 세계 속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보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도 있고 그 다음에 불사의 몸으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감흥을 해준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흥을 해준다. 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해서 찬탄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이 어른을 신앙함으로 인해서 뭔가 감흥이 와야 되는데, 감흥이 오는데 오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그냥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우리 애 입시 뭐 요번에 지금 해갖고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접수되는데 시험이 끝났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이번에 붙여줄게 했는데 날짜가 끝났네. 그럼 재수야. 아니 행정적으로 끝났다는데 어떻게 해? 네. 이런 생각들을 옛날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굉장히 재밌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한테 해야 이게 영향을 빨리 받겠다. 그게 중생심인데 인간의 마음에는 다 그게 있어요. 다 그게 있어요. 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없으면 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보자. 아니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일단 한번 보고 죽은 뒤에는 죽은 뒤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가 재밌는 게, 살았을 때는 관세음보살이나 뭐 나한이나, 원래 지장보살도 나중에 제가 지장보살 얘기해 주겠지만, 지장보살도 원래는 관세음보살처럼 현세신앙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당나라 초에 바뀌어요. 이제 현장 스님 조금 뒤에 가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지장보살이. 근데 살았을 때는 관세음보살이나 안 그러면 뭐 지장보살이나 안 그러면 저 나한 같은 분이 이렇게 잘 봐주고, 죽으면 바로 죽자마자는 또 지장보살 영역이거든요. 거기서는 또 지장보살이 날 좀 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장보살님이 잘 이렇게 토스해주면 극락으로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인간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뭔가가 다 되고 지금은 좀 안 돼.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기독교는 지금 네가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죽은 뒤에 천국에서 보상해 줄게.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상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 또 받고. 그래서 이 흐름에 그게 존재한다니까 누가 더 가까운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가까워야 영험하다.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 불나면 중요한 건 바닷물이나 한강물이 아니고 내 욕조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거는 뭐 바닷물이나 한강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불 딱 났을 때 바로 딱 던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바닷물 끌어 자 쓰나미 이거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 상카시아가 부처님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존엄성인 동시에 부처님이 우리 세계로부터 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특이한 거지. 어떻게 계단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카시아하고 그다음에 보리수를 꼭 보고 싶어요. 이거는 부처님 깨달으신다니까 누구든지 불교도라면 다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여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천재도수인데 재밌는 거는 도수천재가 아니고 천재도수라는 거예요. 하늘 계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늘에 이르는 계단, 천국의 계단.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한자에서는 앞에 나오는 게 더 궁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반야신경을 딱 이제 머릿속에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만 27세, 그다음에 28세, 우리 나이로 28세 때 당태용 4년 옥문관을 나가는 거예요. 옥문관을 나가는 거예요. 예. 만리장성을 쫙 하면 이 동쪽에 제일 유명한 데가 산해관. 산과 바다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리장성의 끝, 그 산해관. 예, 그쪽이 이제 나중에 저 북방 유목민들이 주로 내려오는 코스 중에 한 군데예요. 끝쪽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면 돼요. 몽고가 이렇게 돌아 내려왔거든요. 말 타고 돌아서 내려오고, 자기네 이렇게 돌아 내려오고, 자기네 더 바다까지 넣고 이렇게 했었던 데고 이쪽 끝이 이게 옥문관이에요. 옥문관. 그래서 그 관문을 탁 나가면 이제 실크로드의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옥문이라고 하는 게 잘 지킨다. 잘 지키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관문을 탁 나가는데 거기를 못 나갑니다. 왜? 계엄령이 선포돼 있거든. 계엄령이 선포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그 계엄령 때문에 그 반타라는 또 앞제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 길도 인내해야 되고 그래. 그리고 또 거기를 또 나가려니까 뭔가 소문이 났었는가 봐. 현장 스님이 가는 게. 그래서 그 관을 지키는 사람이 딱 행색을 보니까 저 일반 상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은 못 나가거든요. 상인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코로나 이런 거 쉽게 못 나가지만 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제 눈치를 챘대. 기록에 보면 눈치를 챘대. 근데 이 양반이 또 운이 좋아가지고 불교신도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 이게 걸려가지고 만약에 현장 스님이 불잖아요. 너 어떻게 나갔어? 이제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쩔 하다가 안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 못 가겠는데 이래갖고 이제 이 양반이 불면 이 양반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본 셈 칠게요.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타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것도 신기해. 시작부터 신기해요. 인도자인 줄 알았더니 자고 나니까 칼을 끄집어냈더래. 자고 나니까 칼을 끄집어. 그래서 칼이 이렇게 눈을 뜨게 대충 겠다. 자고 칼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더니 얘가 계속 주저주저 하더래.
이게 예. 그때 이렇게 너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사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발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 스님이 출발할 때 기가 막힌 말을 타딱 하는 거거든요. 붉은 비루 먹은 말, 빨간색 말이 빨간 말 많이 있잖아요. 진짜 빨간 거 말고 이렇게 붉으스름한 말인데 삐짝 골아가지고 이렇게 좀 애가 상태가 메롱인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당신이 딱 이제 말을 살려고 하는데 그 말을 있더래요. 근데 이 어른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어른도 아니지. 그때는 20대, 지금 후반 얘기니까 어른도 아니야. 얼마나 자기도 쫄이고 불안하고 그다음 계속 준비하고 돈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잖아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 털리고. 근데 그 말을 구입하는데 돈도 없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찝찝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도 그런 건 이거 세상은 다른 거거든. 교장 선생님 30년 뭐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나서 바로 한 방에 말아먹잖아. 그런 생각하시면 돼. 똑똑해서 소용없어. 이게 눈 감으면 고백하는데 하고 말 이렇게 했는데 점을 봤어. 낙양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니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점 본 건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 본 건 기록에 안 나오는데 그 말레이가 나와. 그 말레이가 나와. 그 비루 먹은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점 봤던 게 기억이 나대. 당신은 그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빨간색의 비루 먹은 말을 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샀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겠지. 이게 지금 스님이 자 당시에 중국에서 머리 제일 좋아서 공부할 사람이 없는 스님이 점쟁이한테 가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얼마나 궁했으면 얼마나 쫄여가지고 이게 지금 될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니런선화에서 맨 마지막에 수자타한테 우죽 드시고 나서 그 밥그릇을 바루를 딱 물에 띄우면서 내가 깨달음이 멀지 않으면 이 바루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점 비슷한 거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죠. 내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이걸로 이제 죽냐 사냐 하는 정도 급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사고를 칩니다. 그 말이 현장 스님을 살려. 진짜 진기해. 그 말이 진짜 진기해.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진기한데 제가 궁금한 건 나 그 점쟁이가 더 궁금해. 그 낙양에서 봤었다는 그 용한 점쟁이. 그 용한 점쟁이. 쓸데없는 얘기였고 오늘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현장 스님 인제 출발하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너무 진기한 얘기 제가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 육아사진론을 다 배우고 계속 현장 스님은 공부하려고 하니까 개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호교야말로 진정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중생과 나눌 수 있어야 대승불교지. 지금 네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공부만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서 너네 나라를 구하라.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